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내 일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 찬양대 찬양, 우리 참으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마이크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물병도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냥 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들풀도 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지식을 따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아름다운 꽃들, 이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모든 근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익숙하며 살았죠.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실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11장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들, 인생들을 창조하셨다. 또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운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생명이다 하면은 죽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그곳에서 아프지도 말고 가슴 아파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더 좋은 세상에서 잘 사세요, 이런 표현들을 하죠. 분명하니 이 땅과 내세는 두 종류 세계겠죠. 하나는 눈물도 근심도 없고 불만족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한 기쁨의 동산, 낙원,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말합니다. 한 곳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데 이 땅이 천배만배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 가증한 것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바로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기의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살죠. 그러다 갑자기 죽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 혹은 120년, 130년,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165년까지 요 근래 현대사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정말 경점에도 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해요. 분명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다. 이 땅과 이생과 내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관자여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 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고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소통하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필요로 채울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기도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이죠. 우리는 기도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내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은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어. 좁은 공간 속에서 또 바른 작고에 처해서 활동 범위가 제한됐고 또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든지 불러서 참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 상황 속인데 빌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나는 기쁨이 넘친다. 나는 평안하다. 밖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라. 주의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적 자유함과 해방, 마음의 보유와 풍성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내 필요를 공급받는 이상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그 능력과 지혜, 풍성을 누리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오로지 기도, 어떤 장애와 방해와 미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굳건히 서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오로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다. 또 축복의 통로다. 모든 문제 해결의 키를 받는 것이다. 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가 바로 기도다. 기도할 때는 감사함을 해야 된다. 회개 기도도 감사함, 내 필요를 구하는 것도 감사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감사함.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쁨 받으시고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신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 6가지 같이 나눠서 우리가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더 많은 만 가지 은혜 복을 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서 전심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cry out prayer, 울부짖는, 정신 중요합니다. 정신. 목소리만 높여서 목 아프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꼭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아랫배 힘주고 온몸으로 하는 기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외치는 것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편에 다윗처럼 항상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내 앞에 계신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친한 벗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같이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 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기도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할 때, 온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 하고 소리치죠. 그럴 때 속에는 나쁜 기운들이 빠져나가고 또 몸에 막혔던 기, 혈이 뚫리고 잠자고 있던 기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영혼육이 새롭게 돼요. 어중하는 질병은 떠나갑니다. 어디 가는 어둠의 영들은 터져.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강력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파도를 타요. 그냥 목소리만 힘껏 지르고 해서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내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 교제를 통해서 치유, 회복, 성장, 성수, 공급받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속에 간섭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 그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 다음에 이제 묵상기도인데 처음부터 묵상기도하면 묵상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 여러 가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연합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합심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아모스 9장에서 말씀하는 주의 삼창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는 내용이 있죠.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주의 삼창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요엘서 말씀, 또 로마서 말씀을
근거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더욱더 영적 힘을 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 묵상기도 하다가 졸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면은 묵상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원수가 쓰레기를 붓고 역사하니까 자다가 오고 생각 속에 복잡한 것 막 뒤엉켜가지고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묵상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묵상기도는 무슨 소리를 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서 죄의 사랑에 빠지는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예요. 그래서 묵상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 시끄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내 안에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찬양을 하면서 조용하니. 저는 주로 이런 묵상기도 할 때, 성령 의지할 때 조용하니 찬양을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든지 한 소절을 계속해서 반복해 한다든지 그러면은 마음에 심령의 메마른 곳에 생수가 잔잔한 이슬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만심을 느낍니다. 그럴 때 이제 조용하니 의지적으로 생각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주의 생명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할 때 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조용한 가운데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5번, 길게는 10번씩 하면은 메말든 심령에 생수가 흐르고 주의 기름 부음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푹 빠졌어.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도 침묵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영혼 육가운 찌꺼기들 다 빠져나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깝게 느끼죠. 침묵기도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침묵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기도. 이거 전투적 기도죠.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권자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권세나 권세, 나사렛 예수님 안에 악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밧줄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럼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 명령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천부 천사들이 동원돼서 영적 세력들을 묶어서 무정에 던지고 마음과 생각과 몸 밖으로 던져낸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역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 멀리 떨어져서 시공간을 초월했어도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해서 무정에 던지고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이 기도가 바로 명령기도. 명령기도의 강력함이 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관상기도입니다. 생소하죠. 관상기도.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관상. 이 관상은 함께라는 콩과 또 기독교인들의 성전, 성전이라는 템플러, 이것의 합성, 컨템플레이션.
이 관상, contemplation prayer. 이것이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는 중세 수도사들이 많이 했어요. 관상기도에 들어가면 몇 시간, 기본이 3시간, 5시간, 7시간. 성 프란시스는 7시간씩 기도했다고. 관상기도. 이런 사물 속에 하나님이 다 창조자고 하나님이 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참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관상기도할 때는 심령의 어떤 심상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그걸 통해서 느끼고 주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 그래서 이것을 향신기도, 주의 마음을 더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그래서 마음을 주께로 향한다 하여서 향신기도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자연관상과 성경 말씀관상. 자연관상은 심령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 저는 장미꽃이 떠오르는 경우 계속 그 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파란 초장이 펼쳐지고 또 맑은 물이 끝에 가늠할 수 없는 맑은 물이 펼쳐지고 그래서 푸른 초장, 푸른 풀과 맑은 신의 물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맑은 물을 계속 바라보다 하면은 영혼육이 씻겨지고 내 영혼이 그 물 속에 침잠해 있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서 정화자가 됩니다.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영의 쓰레기들,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달라붙은 경우가 있어요.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마음도 답답하고, 이런 발목도 아프고. 이럴 때 관상기도 통해서 맑은 물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씻고 나면 깨끗해, 개운해지는 것이죠. 관상기도가 영혼육을 새롭게 하고 평안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잠깐 가을에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5시간이 지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성경 읽는데 여러 가지 또 말씀 언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관상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죠.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죠. 근데 관상기도의 놀라운 비밀, 말씀 관상은 그 말씀이 주어진 그 계시의 그 시대, 그 시간, 그 장소에 내용이 참여하는 거예요. 홍해 가르는 그 홍해 사건 속에 그 말씀 관상이 열리면 내 영혼이 그 시점,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에 홍해가 벽이 되어 있는 곳을 걸어가는 그 속에 생생한 내용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 내가 참여한 것처럼 경험되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관상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찬양기도입니다. 찬양은 노래는 누구든지 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곡조부터는 노래하다 보면 잡념도 없어져. 집중되고 또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잘 돼요. 우리는 찬양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노래에 익숙하기 때문에 찬양하다 보면 주님과 또 친밀한 교통이 된다. 그래서 가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죠. 여기다 곡을 붙였다는 곡. 화음, 리듬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는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시간 늦게 오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셔서 찬양 속에 푹 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영의 찬양, 기름 부음 찬양을 한 사람은 참 심령이 아름다워. 또 갖가지 능력과 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찬양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든 목적이 내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죠. 예, 찬양의 놀라운 기름 부음, 찬양의 기도, 간구가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름 찬양대도 그렇고 광영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방언하십니까? 방언. 방언 기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은사에 있어서 방언 기도가 뭐 어떤 면에서 흔해서 그런지 방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면 영혼육이 성령에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고. 구약에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홍수로 심판한 이후에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높이 하늘에 닿자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흐트러봤어요.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탑을 쌓아야 되는데 서로 못 알아들고 각자 말을 하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열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언어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언어로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성령님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는 일이 바로 방언을 통해서 언어를 통합시키는, 혀를 통일시키는, 갈라진 혀들, 나눈 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죠. 이게 방언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통변까지 하면은 애언적인 능력, 기능을 역할하기 때문에 방언하신 분 통변도 하게 해달라고, 통변을 하게 해달라면 여기서 언어적인 내가 지금 방언한 것이 해석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을 이런 기도를 영으로 하고 있구나.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신 방언, 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대신 방언. 또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언어 방언.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16개국 각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언어로 듣고 있어요. 베드로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지금 설교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 언어로 듣고 있어요. 랭귀지 언어, 랭귀지 방언. 통변이 각 나라로 통변되든지 내가 다른 나라 뭐 일본 말을 전혀 모르는데 베드로가 뭐 거기 설교하는데 뭐 이방 나라 언어로 설교될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각자의 나라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랭귀지 방언. 전혀 할머니가 미국 영어를 모르는데 부흥회 동안 손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손자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했는데 손자가 예수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참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로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데 예수를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이고 예수 믿는 것이 늘 가슴 다 훌륭하고 잘생겼고 정말 뛰어나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할머니 손을 잡고 갔는데 설교 끝나면 이제 불 끄면은 다들 가는데 어느 날은 할머니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안 놔주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는 한글도 제대로 학교를 안 다닌 분인데 영어 ABC도 모르는데 유창하게 영어로 기도하고 자신의 숨어있던 자기 생각 속에서 가물가물함까지도 막 들춰내면서 영어로 쏠라쏠라 하니까는 깜짝 놀란 것이죠. 끝나자마자 할머니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냐고. 내가 무슨 영어를 했냐? 기도했을 뿐인데. 아니요. 할머니는 나보다 더 유창하게 영어를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는 그것이 영어냐? 난 방언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손자가 예수 믿게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방언의 길.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방언이죠. 또 대물방언, 이런 꽃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참새하고도 대화하고, 비둘기하고도 대화하고. 여러분 혹시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공원에서 비둘기 한번 대화해보세요. 사슴하고도 대화해요. 이것이 바로 대물방언. 영의 은혜를 받고 이 방언의 깊은 방언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다양한 방언이 또 통변이 되고 애언적 기능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선용하겠습니다. 주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기도의 유형에는 이제 성구기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성구기도가 많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또 몸이 아파서 기도하기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주기도문 기도, 사도신경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루에 뭐 300번 하니까 다다다다다다 하고 300번 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란 것이죠. 그 단어 절절에다가 내 마음을 싣고 의미를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서 하는 기도, 이 주기도문 기도, 사도신경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되면은 치유도 일어나고 모든 묶임과 눌림도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전신갑주의, 오늘 본문의 전신갑주의, 6가지 전신갑주의. 영적 싸움의 승리하려면 우리의 싸움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잘 되는 것도 사단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사로서 역할을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6가지,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 믿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런다고 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주신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힘의 중심이 허리예요. 허리. 아무리 역도 선수가 바벨 300kg 이상을 들은다 할지라도 허리 이상하면 10kg도 못 들어요. 서 있지도 못하죠. 그래서 영적 힘, 강력함이 허리. 그래서 허리띠, 영적 허리띠. 허리띠 될 때 영적 파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흉배죠. 가슴. 심장이 있는 가슴. 사단이 공격하면 죄책감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의의 흉배도 의로운 삶을 삽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띄워준다는 것이죠. 늘 육신의 소욕에 따라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들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삶,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의 흉배를 붙여주고 그런 사람이 의의 흉배로 무장해 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의 신.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전이 바로 영혼군이에요. 전도의 삶이에요. 전도의 삶.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비전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는가, 또 믿고 있으면 얼마나 영적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가. 그래서 전도하고 세우고자 하는 이런 데다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가 떨겨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을 신을 벗으라. 왜요? 주님이 사명의 신, 복음의 신을 지켜주시려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하나임에서 군대 장관이 딱 서 있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한 자요 적을 위한 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러 왔다. 군대 장관이다. 그때도 내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떤 신을 지켜주려고?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영적 싸움에서 가는 곳마다 싸움하는 것보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다 신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속지 않고 사단의 악한 객에 빠지지 않고 영적 사단을 밟아버리는 역사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원수가 창을 오늘 불화살, 화살을 날리고 찌르는 화살이 되고 쏘는 화살이 되고 또 찌르는 창처럼 또 찌르는 검처럼 독한 말로, 악한 말로, 비방하는 말로, 험담하는 말로, 거짓으로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주께 속한 사람.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예수님을 붙들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시험 들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해서 주신 시험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불화살도 뚫을 수 없고 어떤 원수의 창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이러면은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방패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튕겨나가서 오히려 공격하는 자가 오히려 그 원수에게 사단에게 정수를 찌르는 하나님이 검이 되기를 창이 되기를 화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어떤 유혹과 박해 시험에도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시고 죽으셨으나 삶을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과 생명 부활한 영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사람. 아이고 좀 가봤어?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턱을 씁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개털 모자도 쓰기 힘들죠. 여러분 구원의 토구를 단단히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금 말씀, 성령의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의가 된 말씀.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10%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리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넘실거리는 10%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쫙 갈랐잖아요. 마른 땅을 걷는 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걷는 거죠. 또 목말라서 물이 필요한데 물 한 방울 없어요.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댔더니 바위가 쫙 갈라져서 모든 백성들과 동물까지 흡족이 마시고 생수가 터지게 하는 역사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검, 의가 되는 생명 말씀, 내 입에서 선포될 때 검이 되고 불이 돼서 원수와 화전을 무력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 이 말씀. 모세의 지팡이 같은 말씀. 입에서 불이 나가고 검이 나가는 말씀.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에 들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어주셔서 언제든 사단을 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6가지 불이 있는 기도, 또 여러분 묵상기도, 명령기도, 관상기도, 찬양기도, 방언기도, 올해 기도에 승리하시고 진실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 용사가 돼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열매 있는 역사,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